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로 인한 슬픔이 정말 강렬하게 담겨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읽다 보면 그 참담함이 그대로 느껴지죠. 그쵸. 이 고대의 비탄 속에 담긴 감정, 또 신학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본문 묘사가 정말 생생하다 못해 충격적이기까지 한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좀 놀랍게 다가오는 게 하나님을 마치 원수처럼, 대적처럼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4절, 5절 보면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이런 표현들. 그렇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인데 이게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오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극심한 고통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보호자이셔야 할 하나님이 파괴자로 그려지는 이 반전 있잖아요. 네네, 그 반전. 이게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충격, 배신감 이런 걸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언약 파괴의 결과. 네.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 토로를 넘어서 이건 뭐랄까 버려졌다는 느낌, 그 절망적인 현실을 신학적으로 고발하는 그런 외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파괴가 정말 전방위적이잖아요. 그냥 건물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성벽, 궁궐, 집 같은 물리적인 파괴는 물론이고 네. 2절, 5절, 8절 또 사회적으로도 지도자들은 막 흩어지고 선지자들마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침묵하고 9절. 네, 그 선지자들의 침묵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건 길바닥에 쓰러진 장로들, 또 거리에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아이들 모습. 10-2절. 네. 이건 사회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성전과 절기가 파괴되었다는 거 6, 7절. 이건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의 심장, 그 중심이 그냥 무너져 내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정체성의 중심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의 침묵, 구절은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려줄 인도하심마저 끊겼다는 아주 깊은 영적인 위기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13절에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 탄식은 이 총체적인 붕괴 앞에서 느끼는 그야말로 막막함, 절망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막막함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현실 앞에서 본문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이 중요하죠. 한편으로는 백성의 죄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책임을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또 계획하신 심판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 두 가지 설명이 같이 나오죠. 이 둘 사이에 뭔가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일장의 어떤 핵심적인 고뇌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본문은 이 둘 사이에서 뭔가 쉬운 답을 주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그 심판의 성취, 17절을 인정은 하면서도 그 결과로 벌어진 정말 끔찍한 현실들 있잖아요. 자기 자식을 먹는 그런 참상이라든지 성소 안에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 20절. 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적나라하게 펼쳐 보이면서 보시옵소서 하고 절규하는 거죠. 이건 뭐랄까, 이 파괴적인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신앙을 놓지 않으려는 혹은 그 현실과 신앙을 연결지어 이해해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처절한 논부림이네요. 이런 참상과 또 풀리지 않는 질문들 속에서 결국 할 수 있는 건 그저 날 것 그대로의 탄식뿐이었을까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하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11절 이런 아주 격렬한 슬픔의 표현들이나 또 밤낮으로 쉬지 말고 울부짖으라고 촉구하는 18, 19절 내용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슬퍼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외치는 소리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성경 전통에서 이 탄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 배설이 아니거든요. 네. 그 자체가 기도의 한 형태이고 또 트라우마를 신앙 안에서 마주하고 씨름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냥 절망 속에 주저앉아 침묵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행위인 거죠. 필사적인 매달림이군요. 네, 19절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정말 모든 걸 쏟아내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예레미야가 2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정말 무거운 주제와 인간의 극한의 고통, 그리고 그 사이에서 던져지는 어려운 신학적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 장은 뭔가 명확한 해결책이나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절 22절까지도 비극적인 상황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끝이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날 것 그대로 남아있는 이 탄식을 우리가 마주하는 경험이 오늘날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한 진실들 혹은 이런 고대의 기록들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 끝나지 않은 질문과 함께 잠시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네, 해결되지 않은 탄식, 그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거리를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